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13번째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동의하실 것입니다. 관련된 영어 속담도 있더라고요. Speech is silver, but silence is gold. 말하는 것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다. 비슷한 이제 속담이죠. 그리고 탈무드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은 1세겔이면 침묵은 2세겔이다 라는 이제 속담이 있더라고요. 즉 어느 문화든 이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살다 보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저도 그렇고 또 상대방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침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체면과 예를 중시하는 또 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사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 의사소통이 이 침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약간의 갈등의 상황 혹은 내가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혹은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이 말을 하지 못했을까?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분노가 나타날 때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말하기 불편한 자리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시댁에 가서 마음 편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옆에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를 그분이 이상한 소리를 할 때마다 책상 밑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대화를 하죠. 부모님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저라고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좋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심도 되고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 그런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역이 어려워 보였기도 했고 또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모습도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의 힘듦과 혹은 감정과 마음을 얘기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안전기지가 되어주지 못하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냥 애어른이 돼 가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처럼 침묵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예배가 설교가 마치고 우리가 또 나눔을 하지요. 누군가에는 그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지만 또 누군가에는 굉장히 힘든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얘기하죠. 네. 그러나 또 침묵을 전혀 못 참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막 신나게 얘기하시면서 또 뒤에서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우리 삶에는 이처럼 반드시 다양한 형태로 침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침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침묵하셨을까요? 먼저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 보면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QT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불량배들에게 잡혀 가시죠. 그래서 가야바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 가시게 되죠.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시간도 장소도 증인들도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느냐라고 묻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거짓 증언들이 이어지는데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61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는 말이 조금 겹쳐 보입니다. 사실 이 증언도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은 이제 이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침묵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었죠.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는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해야 할 말에는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실과 진정성이 담긴 이 대답은 침묵 속에서 꽃피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쫓는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앞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율법은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그 필요한 말과 행동을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찾고자 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침묵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 여인이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 22절을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정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을 위하여서 이 이방 여인은 굉장히 매달려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녀를 보내라 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 이후에 그 간절한 여인에게 심히 모욕적인 말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그녀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딸을 위해서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을 바라는 이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밤새 불법 신문이 끝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공회원들이 모여서 정식적인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신성 모독을 근거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했지만 이 사내들인에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로마 재판 쪽으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죠. 문제는 신성 모독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반응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엿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이 생각해낸 범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날조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선동한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여 소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빌라도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죄목들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고소하게 됩니다. 물론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재판장에 끌려온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밤새 신문은 이어졌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온갖 헝클어진 모습으로 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기가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앞서 공회원들의 신문 가운데서도 당신의 정체성만큼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답답해서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변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 장면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내용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특별히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위해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겟세마나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고발과 빌라도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많은 것들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얼마 전 큐티에서 봤던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로 수백 명이 땅에 엎드러지는 사건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제가 잘못 적어놨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몇 마디 변명만 있었어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줬을 것입니다. 밀란을 두려워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이 재판장 밖에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빌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마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53장 10절입니다. 이거는 아마 맞을 것 같은데 53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침묵의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
또한 고난과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길이기에 가시밭길이고 우리는 이것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 수고와 의와 노력에 대해서 변명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바로잡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원망과 고발의 말이 입안에 가시처럼 돋아서 그것을 뱉어내지 않으면 괴로운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치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것, 내 존재를 폄하당하지 않는 것, 그런 정당한 권리를 우리는 내세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침묵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잠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잠잠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결과와 판단을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만족할 수 있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침묵하라 하실까요? 그것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말의 실수를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묵이 금이다 라는 이 말의 가치를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고 빠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의 연약함은 누구나 또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잠언 기자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장에 있는 7절, 13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기 전에, 그 마음을 헤아리기도 전에 침묵의 시간도 없이 우리가 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론 연륜과 경험이 우리의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따라 어떤 모습이나 건수가 보이면 그 사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는 판단하고 또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듣지 않은 말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내 마음이 앞선 말은 대상에게나 나에게나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상처의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보다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대상의 상황과 감정과 필요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과 살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마음과 그 상한 마음, 그 눈물과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맞는 말을, 그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인데요.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의 저자입니다. 저는 이제 힘들 때마다 읽게 되는 시집인데,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인 10살 때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를 앓아서 갑자기 이제 전신마비가 된 장애인입니다. 위와 창자 기능 외에는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없어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미즈노 겐조입니다. 말을 할 수 없고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본어 50운도를 벽에 붙여놓고 엄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글자 중에 원하는 글자를 짚으면 이제 눈을 깜빡여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내서 시를 썼습니다. 그는 눈으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대해 말하기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울고 싶어도 맘 놓고 못 울어요. 눈물을 옆에서 누가 닦아줘야 되니까. 이것이 이 시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누워 있었던 일본 시인, 그는 미즈노 겐조입니다. 그렇게 뇌성마비가 와서 누워 있는 그때 이제 어머니는 빵집을 하셨는데 그 조그마한 가게에 어떤 목사님이 빵을 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워 있는 미즈노 겐조를 보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어머니가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읽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펼쳐준 그 성경책, 어머님이 계시지 않아서 한 페이지만 계속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외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넘길 수 없어서 하루 종일 이 말씀만 보게 되다가 그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후부터는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혼자라고 느끼지만 혼자가 아니고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시가 많지만 제가 2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제목의 짧은 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서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말씀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힘들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인데요.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그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늘 침묵이라는 어둠 가운데 갇혀 지내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겐조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깊은 침묵 가운데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겼습니다. 글과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침묵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다른 어떤 일본인의 어떤 그런 사역보다 가장 우수했다, 가장 많았다라고 이제 그 신문 기사에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더 침묵합시다. 세상의 판단과 인정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판단과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순종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침묵의 순간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